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물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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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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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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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강인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택하신 자녀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 하나하나를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언제나 저희들의 뜻만을 앞세우며 살아온 잘못들을 오늘 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의 추한
몸과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만족할 줄 모르는 육신의 욕망 속에서 평등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 자녀들이 권력과 재물로 계급과 차별을 만들어내고 보호해야 할 자연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마저 무너뜨린 우리들에게 신음하는 자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재해로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상하게 하시다가도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진 우리들의 생활이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이웃간의 서로 나눔과 섬김으로 화평을 누리며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는 청년부들의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땀 흘리며 순서를 준비한 청년부들의 공연의 모습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새롭게 돋아나는 연한 새순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청년부 여호수아 지체지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관심과 기도로 오늘을 이루어낸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와 관심으로 뒷받침해주는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일자리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 심령에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며 우리 모두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내 가정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서로 중보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하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이 말씀 속에 녹아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곳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수고하는 자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이번 주 화요일 전주 신흥교회당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에 오후 1시부터 신흥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복기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이신 최정자 마리아님이 향령 90세에 10월 7일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만나 뵈면 위로의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여호수아가 주관해서 여호수아의 밤을 잘 은혜로 마쳤습니다. 토요일 6시부터 7시 반까지 잘 은혜로 마쳤습니다. 날씨도 가을 날씨, 참 선선한 가을 날씨로 그 금요일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비 딱 멈추고 이렇게 와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형태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밤은 첫 해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어서 그냥 우리끼리의 이야기로,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열림의 장으로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행사는 항상 선교의 장으로 이어져야 하지요. 그것이 등산을 가든 자전거를 타든 어떤 체육대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선교의 장으로 연결될 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선교 역사로 이어질 때만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여호수아의 밤도 선교의 역사로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5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의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바치는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지고 강건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한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간구, 서원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또한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요새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까이 여기며 시설을 헌금 목적하며 주님 앞에 헌물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바치는 자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 신광교회가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로 우리는 엄청난 지식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에는 매일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옵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몰라서 더 유익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알아도 몰라도 전혀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더 유익한 것이나 몰라도 괜찮은 지식에 대해서 구태여 귀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먹는 자는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자 역시 자동차와 운전 규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유무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이나 함께 기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고작 그들 중에서 누가 첫째가 되어야 하느냐 그 서열을 놓고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나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옆에 3년 계속 있었지만은 그들은 알아야 할 걸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3장 1절 3절에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아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셨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린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당신의 근원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자기 근원이 어디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원을 아는 자만이 자기 정체성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근원이 아메바나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내 근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나타나는, 그 위에 나타나는 자존감, 정체성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셔야 할 곳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는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수고를 하여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하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해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건 사실을 잘 알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매 학기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던지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다른 하나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들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학생들은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바쁘게 공부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얻지 못한 채 미몽과 혼돈 속을 헤매다가 덧없이 인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출발지와 자신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욱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전주에서 서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남쪽으로 열심히 차를 모으면 과연 그 열심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요? 멍청한 놈이라고 그러지.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바로 잡아야 서울을 가지. 반대쪽으로 열심히 달리면 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여정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친 일에 일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인간을 섬기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심정에 각인시키지 않고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높으냐를 따졌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도망치고 배신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기 시작하고부터였습니다. 자기 출발지도 하나님이요 목적지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여정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겁쟁이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깨닫고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자와 우리 모두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 땅에서 아파트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이 땅의 권력의 지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든 이런 것들은 전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내 출발과 목적지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살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신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그때에 맞춰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하모 범사에는 다 때가 있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세운 것을 헐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떤 역사인지는 몰라도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이제 난 되었다 하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재산을 정리했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몇 자리 보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30대는 젊으니까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보기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아신 주님이 아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나 목적에 보탬이 될 사람들을 끌어모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진리를 위해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득이나 목적을 위하여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진리의 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고 진리의 능력으로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이죠.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스톨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든지 여건과 상황의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는 달리 주님은 제자들을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즉 모든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한 사랑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식탁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신 것이지요. 왜요? 참 사랑은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도 아시고 3절에서도 아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신앙인에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곧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이나 공원에 가서 똑같은 나무나 꽃을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다 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어떤 나무나 꽃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에게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게 쑥부쟁이구나. 이게 오이풀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면 그것들이 제대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망막에 딱 담긴다고 해서 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오직 아는 것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법.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보입니다. 뒤를 보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일구어져야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출발 하나님이 만드셨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도중에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정에서 하나님을 매사 인식하고 있으면 똑같은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조그마한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한 형태를 만드셨어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속에서 세상이라 하는 게 참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진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꽃이 맺는 걸 보면 신기해요. 그걸로 끝나.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에 둘러싸여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삶 속에서 죽음을 보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빗줄기 속에서 태양을 보고 태양 속에서 빗줄기를 보아야 합니다. 영광 속에서 고난을 보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 점점 빨리 지나갑니다. 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날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인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가꾸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알아야 할 것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몰라도 괜찮은 것들의 머리와 시간을 가져 소모하지 말고 진실로 알아야 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알고 그렇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깨달으셨던 거 나도 깨닫고 주님이 아셨던 거 나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